미국의 1947년 뉴욕의 한 집에서 형제 두 명이 죽은 채로 집에서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처의 이웃들이 집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그 집에 가보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집 안에 쓰레기로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집 안에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다가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형제의 시체는 그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서 그 쓰레기 더미에 눌려서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굶어 죽었다고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나온 쓰레기 양이 무려 100톤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처음에는 한두 개씩 모았을 겁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리고 하지만 또 쓰려고 하니 막상 쓸 데는 없고 그래서 물건을 쌓아 놓았고 결국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그 물건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그렇게 남겨둔 가나안 족속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정말로 쫓아낼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쫓아낼 힘이 있었지만 또 때로는 쫓아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힘이 강했을 때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고 가나안 족속의 힘이 강해질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도 있고 또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둑에서 고수는 멱수 앞을 그렇게 내다본다고 하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게 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의 이익을 취하려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상식과 합리에 맞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런 불순종한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나선형 하향 구조 곡선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선형 하향 곡선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선형,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나선형이지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가 더 깊어지고 더 심해지고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작은 죄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점점 쌓이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패턴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리되 어떤 모양이라도 남기지 말고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에 유익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서 악한 일이라면 크든 작든 모든 악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고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그 남쪽 지역의 정복 전쟁을 다뤘다면, 오늘 읽은 이제 22절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때 나뉠 때에도 남쪽에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보면 유다 지파를 중심이 되어서 그런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북쪽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쪽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전쟁을 보시면요, 그 정복전쟁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리더 역할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원래는 이방 혈통이지만 이후에 유다족 속에 흡수가 되어서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이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게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22절에서 26절까지 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베델을 치러 갈 때에 미리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베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하게 되죠. 베델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나중에 전쟁이 있을 때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사건이 떠오르죠. 여리고에 정탐을 갔던 그 정탐꾼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고, 라합은 이후에 목숨을 건지고 또 구원을 얻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정탐 사건은요, 라합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 베델의 주민들은 그냥 정보만 주고 목숨만 건졌을 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또다시 성읍을 건설하는데요, 가나안 자신들의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정복해야 할 가나안 성읍 하나를 남겨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정탐꾼 요셉 집회 정탐꾼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언약을 맺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불씨를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정복에 관한 내용이 이제 계속 열거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 지명이, 정복지에 대한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분배된 땅을 지도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래쪽이 유다, 시므온, 이렇게 베냐민 이렇게 있고요. 위쪽 지역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물로 북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은요, 27절부터 시작된 이 정복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정복전쟁 19절과 22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제 전투를 치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자신들의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결국 그런 것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분명히 정복한 성읍의 수만 따진다면 성공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 지역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스불론, 아셀,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더 이제 심각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셀 지파의 경우는 다른 지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전과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했는데 이제 아셀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셀 족속이 거주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나안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이 아셀 지파가 거주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실패가 더욱더 악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납달리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단지파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파가 지금 보면 아래쪽 중간 부분과 북쪽 윗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은 저 아래쪽 단지파 저 지역이었습니다. 분배받았다고 해서 다 차지한 건 아니죠. 분배받은 땅을 가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단지파는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쫓겨나게 되고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고 찾다가 북쪽 지역에 겨우 자신들의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후에 요셉 가문의 힘이 세져서 에브라임의 힘이 세져서 그 분배받았던 중간 지역의 단지파의 일부 땅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국 이 가나안 전쟁은 불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가나안 정복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게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죄를 정복하지 못하면 죄에 정복당합니다. 어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아닌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죠. 이전에 10번 거짓말했다면 이제는 한 번만 거짓말하는 모습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전한 모습,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전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아졌다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조금 더 선행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죽었다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완전하신,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